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겉모습만을 보면,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근데도 남들보다 아주 특별하게, 아주 탁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지하신학교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들이 한 20 몇 명이 모였는데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겉모습만을 보니까 뭐지? 할 정도로.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려요. 7, 8살 정도 어려요. 근데 몽골 전 지역을 총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깨지자하고 그래서 되게 우습게 봤어요, 사실.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요.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꼭 좋은 조건을 가져야만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 좀 의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네, 라합.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보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요. 자,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하죠? 정탐꾼 2명을 어떻게 해요? 숨겨줘요. 그 변명을 해서 그 군사들을요, 따돌려요. 그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줘서 정탐꾼들이 사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라합의 모습을 믿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었다. 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요,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요, 정말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성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2명의 그 정탐꾼 이름도 없어요.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호수아 갈렙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 여자였죠. 여자였어요. 당시에는요, 여자들은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게다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리고 사람이에요. 즉 유대인들에겐 개 취급을 받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근데 또 그의 직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생. 그럼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사실은 창녀였어요. 창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자신의 이름을 지금 성경에 올려놓고 있어요. 뭐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면 창녀였어요. 창녀. 그럼 어떻게 살았을지 뻔하죠. 근데 라합은 아니었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건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이 멸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믿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살게 되면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살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우리.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가 정말 믿음과는 반대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르게 살면 절대로 우린 멸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뭐를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배경.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다르게 산다는 게 뭘까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고백이 달라야 돼요, 고백이. 고백이 달라요. 말이 달라야 돼요, 말이. 우리 여호수아서 2장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이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을 앞에 놓고 지금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어떻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저 설악산 절 앞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절에 다닌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지금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고백인 거예요, 고백. 내 말, 내 언어, 내 고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 어떤 고백으로 살 수 있냐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달라지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라합이 이렇게 다르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 앞에 10절 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그리고 또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본래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여리고성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석가모니 섬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해져서 지금 자기들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 건너편 앞에 와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누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셨는지를 지금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린 이런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린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라합은요 지금 흘러서 소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듣고도 지금 다른 고백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도 갖고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컴퓨터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우리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미 또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고백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요, 원래부터 바울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견디질 못했어요. 핍박했어요, 막.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믿었어요,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갈 때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바로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으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길에 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을 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듣긴 들어요. 우리가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듣는 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지금 보면요, 듣는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받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듣는 것과 받는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곧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받냐면, 첫째,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다 들어요. 듣는 건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요. 근데 받는 게 다른 거예요, 받는 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금 다 듣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 없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즉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어떤 것까지도 다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뜻을 바꾸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다르게 고백한다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믿게 되면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세상적인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변해야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르게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말할 때요, 정말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뭐죠? 어떻게 드려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자, 그럼 번제로 드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앞에 이제 19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이는 누구예요, 그럼? 이삭. 자, 그럼 지금 몇 명이 올라가요, 지금? 몇 명이 예배하러 올라가요? 2명이 올라가요, 2명이. 2명이 올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누가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예배하러 올라가요? 2이 예배하러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려올 때는요, 지금 아브라함 혼자서 내려와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려올 거래요, 우리가. 그럼 지금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오꾸마, 너 나를 위해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 하람이 나한테 태워서 드려라.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하빈이 태워서 드려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마 올라가지도 않을걸요? 산에 올라가지도 않을걸요, 우린?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올라가지도 않을걸요, 우린? 근데 그나마 좀 믿음이 있으면야.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이나 났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나 났겠냐고요. 태워주기라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백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고백이 달라야 돼요. 믿음으로 다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믿음으로 다르게 산다는 건 뭐냐? 기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기대하는 게.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 2장을 좀 볼까요?
12,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정탐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라합은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여기를 점령할 때 나를 선대해라.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또 그에 속한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리고가 지면요, 지게 되면 라합도 지금 죽거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지금 무슨 기대를 하냐면 자기와 자기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가 망하게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구원을. 왜요?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기대하는 게 달랐어요. 포기할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달랐어요. 기도하는 게 달랐어요. 우리는 어떻죠?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기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건 가능성이 없어. 이건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땐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린 기대하는 게 달라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볼까요? 9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거기까지요. 지금 라합이요, 정탐꾼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내가. 지금 우리 성경에 아노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 의미가 좀 약한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 보고 확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확신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확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막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즉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믿음이 뭐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5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대요, 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비결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안 된 것 같아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결국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의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계획, 그것들을 놓고서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확신이라고, 그걸 기대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럼 믿음은요, 기대하는 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요, 90살이든 100살이든 200살이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주시는 거.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진다고 했으면 여러분 손을 내밀자마자 갈라지든,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갈라지듯 하나님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건 갈라진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다르게 기대하세요. 여러분 다르게. 다른 기대들을 가지세요. 자, 또 믿음으로 다르게 산다는 건 뭐냐면 행동이 또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행동.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뭐가 다른 거였죠? 네, 고백.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도 맞아요. 생각이 달라야 고백이 다른 거니까. 자, 또 두 번째는 뭐였죠?
기대가 달라야 돼요. 기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라합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래서 만약 그 사실이 발각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라합 어떻게 되겠어요? 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군사들까지 그렇게 집으로 보낼 정도면 이건 지금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돼서 지금 라합은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다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들은 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준 게 지금 발각이 되면요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숨겨지고 거짓말까지 해요. 아까 오긴 왔는데요. 아까 성문을 통해서 그 닫기 전에 다 나갔어요. 거짓말까지 해요. 그리고서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저기 저 산에 가서 잠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다시 빠져나갔어요. 정탐꾼들한테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다 얘기를 해줘요. 행동이 달랐어요. 달랐어요, 행동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지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냥 들어서 알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다 걸었어요, 다.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굳이 숨겨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 포상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 관계된 일인데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또.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행동이 달랐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행동이 다른 거예요. 고백이 다르니까.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우린 행동이 달라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가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자, 우리 야고보서 볼까요? 예. 25,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앞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의 또 하나의 속성, 지금 행함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할 땐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라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을.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라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행동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라합은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라합이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여리고성이 만약 점령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만약 정탐꾼들이 그 약속을, 자기하고 했던 그 약속을 어기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라합은요, 지금 너무도 불확실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믿기는 믿지만, 그래서 목숨까지도 걸었지만, 지금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기대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걸 만큼, 또 자기의 가족들의 그 목숨까지도 다 걸 만큼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고백이, 내 기대가 때론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 고백 때문에 내 기대가 때론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그냥 좀 어떻게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놔두고 굳이 내가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나? 굳이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달랐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걸 정말 모든 걸 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롯이라는 여인은요,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시몬 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나는 어머님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남편도 없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지금 이렇게 그 유대인의 사회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동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야 돼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보면 그가 멸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이 달랐어요. 기대가 달랐어요. 행동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 성들이 다 멸망당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을 지켜냈던 그 라합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창녀였어요. 근데 그런 라합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의 이름을 올려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 어떤 삶일지 우리는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만 돼요. 그럼 믿음으로 다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늘 있어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보상, 그 믿음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